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12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68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서 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등이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옆에는 술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술집이 밤만 되면 시끄럽고 불건전해서 온 교회가 골치 아파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이 술집이 사라지도록 조용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술집 주인은 비웃었습니다. 그런다고 되냐? 그런데 어느 날 그 술집에 전기 합선으로 큰 불이 난 겁니다. 결국 장사할 수 없어서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예수쟁이들 때문으로 생각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을 걸었습니다. 내용이 이것이었습니다. 교회가 기도해서 불이 나고 떠나게 되었으니 교회가 그 책임을 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술집 주인은 책임을 지라고 말하고 교회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재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술집이 없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에 대해서 술집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었고 교회는 기도를 믿지 않았다.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우리의 믿음의 현 모습을 보여주는데 부족하지 않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냐는 거지요. 교회 안에 있지만 정작 예수를 믿지 않는 그저 습관을 따라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잘 지적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습니다. 신앙적인 말씀들,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반응을 보여야 올바른 반응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과 표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언제나 그랬듯이 냉담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7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들을 믿지 아니하니. 우리 생각엔 어떻습니까? 눈앞에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면 그것을 믿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요. 하지만 정작 사람들의 반응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보거나 들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유가 예수님에게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믿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보여준 이적과 표적이 부족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0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가운데 그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입니까?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완고할 대로 완고해져서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고집이 센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한들 그 이야기에 흔들리는 것 보셨습니까? 어쩌면 잠깐은 흔들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해서 하는 것이 사람들의 본성이라는 거지요.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또 오늘 본문 4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는 언제 판가름 날까요?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에 판가름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왕따 당하게 되는 그런 경우에 우리의 믿음이 판가름 난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나 나나 별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작 인생의 위기 앞에서 이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는 판별되어진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의 지도자들 가운데서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믿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들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바리새인들 때문에. 왜요? 회당에서 쫓겨날까 봐. 이 회당에서 쫓겨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언뜻 생각하는 것처럼 예배당에서 쫓겨나는 것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유대인의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관계가 얽혀있는 곳인 동시에 사회적인 관계, 경제적인 관계가 얽혀있는 곳입니다. 그러하기에 회당에서 쫓겨난다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동네에서 예수 믿는다고 손가락질 당하고 왕따 당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다른 사람은 다 절에 다니는데 나만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면 어떨까요? 명절에 다른 사람은 다 제사상에 절하는데 나만 예수 믿는다고 제사상에 절하지 않는다. 그 분위기가 어떨까요? 이런 경우에 여러분 어떻게 해오셨습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타협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을 할 수 없다. 이런 결정을 내리셨습니까? 이것이 쉬운 결정이 아니라는 거지요. 가정의 평화냐 아니면 복음이냐. 어느 것이 먼저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백성의 지도자들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믿지만 겉으로는 어떠했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척 했다는 거지요. 이 시대에도 그러신 분들이 있습니다. 동네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으로 알려진 분들, 회사에서는 전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지독해서 저 사람은 결코 예수 안 믿는 사람일 거야. 이런 평가를 받으시는 분들.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사회적인 명성이 없으셨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사회적인 명성조차도 포기하시고 십자가에서 발가벗겨진 채로 사람들의 조롱과 야유를 받으시면서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하기 우리도 사회적인 명성에 흠집이 나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회적인 명성에 흠집이 나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자신이 문제일 뿐이라는 거지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날마다 예수 믿고 따라가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는 축복 있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일인데 하나님 드려지는 예배마다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문이 열리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